감사합니다. 우리 별이가 없으니까 거기가 허전하네요. 별이가 3,800. 3,800 갔어요. 이 오늘 수요일인지도 까먹고 아이고, 학교에서 저런. 뭐를 했는지 어, 학교래. 늦어졌구나. 아이고, 딱하지. 어구 어디니까 학교. 너 좀 뭐?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단계 오늘 말씀 어디예요? 자, 누나 목까지 큰 소리로 어디예요? 아니 맨날 자기 몫인 줄 알면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6장 24절. 6장 24절. 네. 옆에 계신 아버님의 본을 잘 따르십시오. 아버님은 아주 준비성하는 최고인 분이시니까 그런 건 좋은 걸 본받아야 돼요.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맨날 물어보고. 네, 열왕기하 6장 오늘 24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비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한 은에 4분인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같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6장 이제 6장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다니엘,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아람 군대가 나타났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네, 엘리사를 잡으러 왔죠. 그래가지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예,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적군의 그 최중심지 사마리아 성 속에 들어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됐다가 이제 엘리사의 권고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침공인데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렇게 하고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이게 말이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이 앞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에워싸니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두 번째 침공한 이 아람 군대의 침공은 엘리사의 말년에 이제 끝부분에 지금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있었던 침공 때와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왜 바로 이후에 이렇게 금방 그 다음날 일어난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일어난 일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게 아마도 그 히브리어에 있어서 그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이제 이어가면서
말하자면 추임새 같이 접속사 같이 이렇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문맥을 이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열왕기서는 우리는 지금 상하로 나뉘어서 있지만 어쨌든 이 열왕기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왕이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 순으로 이게 대부분 쓰여졌는데 부분적으로는 주제별로 이 열왕기서도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의 내용이죠? 엘리사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역사들을 다룬 기적들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엘리사의 내용의 그런 주제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라고 한 표현이 시간적인 의미의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아람이 이 온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23절까지 있었던 내용은 지금 23절에도 북이스라엘 백성이고요. 24절부터 나오는 것도 북이스라엘 똑같은 왕과 똑같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23절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구출해 주셨단 말이죠. 아람 군대가 몰래 왔는데도 그들이 헤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은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앞에 백성도 똑같은 백성, 뒤에 백성도 똑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고 계시지만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범죄하는 상황은 23절의 내용이나 24절부터의 내용이나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백성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4절에 아람이요 이제 일전에는 이스라엘이 선대에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는 침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이 원수까지도 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자기들이 겪으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기가 죽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양심상 다시 바로 북이스라엘을 넘는다는 거는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두려움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이유로 이 양심도 타락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나마 하나님과의 통로로 이어지는 게 양심인데 이 양심조차도 타락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지금 오늘 아람 군대의 상황을 봐서도 알지만 분명히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양심에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면 악도 이거는 우리에게 선이다 라고 그렇게 뒤집어서 자기에게 유용한 대로 유익한 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나마 양심적으로 침략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침공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 사촌 언니도 전도할 때 보면 이승 목사님이 그 사촌 언니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제일 자기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비슷한 조카라 많이 사랑하고 또 첫 조카라 사랑하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을 전도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근데 참 친지들을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 교회 못 가요. 나는 교회 못 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죄가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자기가 돈 벌고 못 살겠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못 가고 이 다음에 늙어서 이제 할 일 없게 되면 그때 가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 다음에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전도할 때 난 죄가 많아서 지금 교회 못 가요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거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는 또 자기가 악하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와 악을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인간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은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매도 어떻게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도를 닦기도 하고 또는 많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 좀 이 사람이 계몽이 돼서 개선이 되고 악을 바꿔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죄를 지면 감옥에다 가둬서 형벌을 줌으로써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악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습성이 바뀐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가진 이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죄악의 이런 지금 아람의 습성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아람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남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속성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변화하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예, 이 아람이 이렇게 침공해 왔는데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까지 엘리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도와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정말 침실의 일까지도 비밀한 일까지도 다 알게끔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돕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침공에는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지만 이제 침공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아람이 떠나가고 23절까지 떠나가고 나니까 나라가 다시 평안해졌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다시금 평화로워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데 전념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삶으로 다시금 빠꾸해버린 거죠. 잠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평안해지니까 다시 자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죠. 신명기 28장에 이미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고 어떤 내용이죠?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시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예, 1절을 순종하여 받는 복이에요. 그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19절까지는 네가 들어와도 뭐 이렇게 여기는 저주네요. 어디까지? 네, 14절까지. 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는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며. 네,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 쭉 나오죠. 예, 그리고 36절에 보세요. 3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미 예고하셨고 그런 일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됐죠.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도 많이 본 것이고 여러 차례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해지면 더 악하고 더 가증한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아람군에 대해서 포위됐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부분 성 안에 무슨 밭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 이 성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자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주요 식량은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성 밖에 들판이나 밭 같은 데서 주로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 되어졌는지 기근에 시달린 이전에는 엘리야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시달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해서 이제 식량이 떨어짐으로 극심한 기근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까지 되냐면요. 율법에서는 나귀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먹을 수 없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건데 나귀의 머리가 지금 은 80세겔에 거래된대요. 이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은 48이 32. 네, 1년 가까이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귀 머리 하나가 거래돼서, 그 왜 거래되겠어요? 먹으려고. 그죠? 먹으려고 거래하는 거죠. 지금 율법까지 어기면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기근에 처했고, 또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 부패에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26절에 이제 왕이 성벽 위를 걸어간 거예요. 이 성은 보통 이렇게 두툼한 벽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맨 위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마차도 지나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한 여자가 막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요. 왕이 뭐라 그래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왕도 어쩌겠어요. 왕이 그 안에 끝까지 갇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자기도 마음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 한들 자기도 기근에 시달리니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그러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100번 말해봐야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내가 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그런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도 오죽 급했으면 지나가는 왕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을 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또 그걸 열심히 도와줘서 그 성도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 그것이 가능한 상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이 사마리아 성이 처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성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구할 곳은 어디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삐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야지만 이 위기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마땅히 구할 곳에 마땅히 구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이 여인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말하는데요. 이 두 여자가 이제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는데 나보고 내 아기를 먼저 잡아먹고 삶아 먹고서 이제 다음에는 내 아기를 내가 내놓겠다, 이런 계약을 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기를 내줘서 먹었는데, 먹고 나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어디다 쏙 감춰버리고서 안 내놓는다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안 내놓는다고 지금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웃고 있지만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짐승도요, 짐승도 자기 동족, 동일한 자기 동물은 안 잡아먹어요.
그 육식을 하는 포악한 사자나 이런 것도 자기 동족은 안 잡아먹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지금 사람이 짐승 사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을 지금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선민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람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 그랬듯이 성경 속에 몇 번이 나와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이런 일이 생기고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도 이런 일이 또 기록이 나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바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개들 다 기르시죠? 짐승들 기르는데 그 키우는 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죠. 그죠? 예. 심지어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심하게 학대를 받은 개들도 주인에게 굉장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부모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은인을 배신하고, 인간이 짐승보다 지혜롭고 짐승보다 짐승은 못하죠. 말을 아예 짐승에 비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는 결코 짐승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벌어졌어요. 예,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 이 비참한 일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일어났는데요. 이 이혼 여자는 이제 남의 자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빼돌린 거죠. 약속을, 배고플 때 했던 약속을 어겼어요. 어쩌면 애초부터 이럴 계획으로, 이럴 목적으로 남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주지 않으려고 애초에 계획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요,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도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코악한 일들이 사람들의 신령이 악해짐으로 일어날 거라고 많이 예고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쭉쭉쭉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런 내용 우리가 많이 읽었죠. 전에는. 예,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광고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만, 그거는 성경에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계몽이 되어지면 되어지지 결코 악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어느 것이 맞나요? 성경이 맞죠. 세상은 점점 성경이 말한 대로 악해지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악한 것은 더 전염이 되겠죠. 세상이 당연하게 악을 저지르는 세상으로 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할지라도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이미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세상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미련한 거죠. 예, 그거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불신하면서 미워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고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되어서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나그네가 길을 갈 때에 자기가 거쳐가는 마을들의 미련을 두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나의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마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나그네의 마음은 온통 내가 가야 하는 내 본향의 목표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다두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거기서 엎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로 향해 있어요? 본향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엎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 속에서 엎어져서 세상과 같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말이죠. 그죠? 네. 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내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왕이 예,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하는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상황에서 옷을 찢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았을 때, 그럴 때에도 옷을 찢어요. 그리고 아주 극한 슬픔과 애도를 표할 때, 그럴 때도 옷을 찢어요. 지금 이 왕은 지금 이 슬픔의 표시이기도 하고 지금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전후 맥락을 이렇게 다 통틀어 보면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예, 이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더라도 일단 회개의 모양은 갖췄어요. 옷을 찢고 울고 그랬으니까 이건 애도의 표시고 슬픔의 표시고 회개의 표시죠. 예, 회개의 모양은 갖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회개의 모양은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디 있어서 마음을 찢어서 보이나요?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자, 옷을 100벌을 찢은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모양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뭐 다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피치런 무덤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겉의 모습은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속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의 마음은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왕도 지금 왜 굳이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적어 넣었겠어요. 이 기자가.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회개하는 척은 하고 있지만 그가 사람들,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 회개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진짜 진정한 회개를 했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요. 여기 표현해요. 지금 30절에 보면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겉에는 뭘 입었어요? 왕복 입었어요. 왕의 복장을 용포를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용포를 찢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베옷을 입었어요. 이 회개를 슬픔을 의미하는 이 베옷을 속에다 입은 거예요. 그리고 성 위에서 이것이 살짝 보이게 걷고 있는 거죠. 누구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백성들 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했다면 왕의 그 멋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만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겠죠. 지금 이 모습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위선이다라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내가 그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의 과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든 이런 모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거죠. 구해주시지 않았죠. 그죠? 예. 구해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 또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양을 겉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무슨 대단한 신앙의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막 난리치는 거는 그거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죄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그냥 10번이고 100번이고 사해 주기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 가운데 우리가 본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는 나를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송 목사님 맨날 그러셨죠. 앉으셔가지고 점검한다고. 내가 성령의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한다고. 그러시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냥 살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한 게 있나?
그리고 얼른 점검하시는 게 아주 생활화 되셨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훈련이 마땅히 돼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녹아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자기를 비추어 보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다 점검해 봤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욥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내가 못 깨달아서 모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뭘 깨닫게 해주시고자 주신 고난이고 위기인데 내가 그거 당하면서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미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사단이 날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지요. 이러면서 우리 입술로 감사하다 보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런 위기가 왔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깨닫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